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세세하게 적용해 보면 그 적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이웃 사랑에 대한 원리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그 원리의 중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스펙트럼 속에 있는 이웃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가 적용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킬 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의 그냥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맹자의 글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겠죠. 역지사지는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할지를 네가 생각해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막 방언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한국 교회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죠. 그냥 안에서는 막 북적북적 되는데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막 힘이 막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헉헉대는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이웃사랑의 원리가 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진짜 교회에 있느냐? 막 이런 비판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데 사실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가 만일 소를 잃어버렸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너무 당황스럽고요. 소가 아니라 작은 거라도 잃어버리면 당황스럽죠. 근데 그것을 안전하게 돌려주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적용의 원리는 갖다 준 것 때문이 아니라요.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시험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소를 끌어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반응이 영 냉랭해요. 심지어는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은 웬만하면 사람들 도와주려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그거 가지고 시비가 걸리니까 싸움하던 거 말리면 같이
파출소 가야 되니까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야, 상관하지 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친절에 대한 보상을 그가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상을 받지를 못했고 내가 어떨 때는 시험 들 때도 있고 잘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기분도 되게 안 좋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꼭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참 별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처음 이화원이라는 데를 같이 이제 야유회를 갔습니다. 두 번째가 이번에 아침 고요 수목원인데요. 갈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도 있고 또 그리고 식사도 하게 되면 식사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거는 환우들이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모든 걸 다 이미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좀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좀 괘씸하지 않냐. 그거 자기가 내야 될 거니까 자기가 내야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갚으실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귀하게도 이번에 우리 아침고요 수목원 갔을 때도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비를 내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책을 왜 무료로 주시는지 지금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당연히 무료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에는 이게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권을 보내셨으면 2,000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원리를 꼭 붙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선한 희생이 시험 드는 문제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하시는 놀라운 원리가 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을 꾸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웠다면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자비롭고 인자가 많은 사람들은 갚을 때 덤으로 주기도 하고 심지어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꾸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이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원리가 있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시험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너그럽게, 더 풍족하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소중한 사람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도 좀 그런 원리로 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늘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돼요. 왜 스트레스가 되냐면 차라리 돈의 원리로 움직인다면은 가장 최하급으로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또 비싸지 않고 또 좋은 것이지만 우리 환우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또한 그런 고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대할 때 숨겨놓고 뭔가 감춰놓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이웃사랑의 원리는 아닙니다만 이웃사랑의 원리에서부터의 더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순리를 따르는 원리입니다. 순리. 다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5절만 한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다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를 들면 웃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자고 코미디언들이 종종 이렇게 여자 옷을 남자분이 여자 옷을 입고 나오면 우리가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못생긴 저도 뭐 잘생긴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좀 웃기는 분이 나와서 막 여자 옷을 입고 나오면 막 다 웃고 그러죠. 웃자고 하는 것도 안 됩니까? 뭐 이겁니까 저겁니까 할 것 없이요. 순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 옷을 입고 성적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순리에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가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것도 그래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 새를 취해야 됩니까? 어미를 취해야 됩니까? 자식을 취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나눌 게 아니라 종족 보존의 원리죠. 종족 보존의 원리. 그런데 오늘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멸종되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멸종 위기에 왜 처합니까? 밍크코트 전부 그냥 그 털을 좋아해서 그래서 걔네들이 씨가 말라가려고 하고 상아 막 그 가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인간들이 그냥 한없이 몰려들다 보니까 멸종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보존하고 막 호랑이, 사자 막 그 가죽들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 멋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만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을 찾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 벌어졌겠는가?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이렇게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발생했겠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게 됐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순리대로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이 우리 권사님들은 아유 나는 다 살았어 막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많이 100세까지 사셔야죠. 우리 권사님들 80이 넘으셨어요.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수를 충분히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너무 깜짝 놀라요. 7, 80이 건강하고 뭐 100세 시대 우리가 노래도 하지만 환우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순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순리를. 하나님 주신 내 삶에서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원리들도 뭐 내가 무슨 자연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내 삶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몸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 사랑하는 것, 또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순리에만 맞아도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은혜의 원리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깨트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고 그리고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에만 막 너무 치우쳐서 예배에서도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드려지는데 그게 원리가 아닙니다. 진짜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원리들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